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장 본문에서 예후는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아합의 집을 멸절시키라 라는 명령을 듣고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을 죽인 뒤에 이제 이세벨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10장 본문도 예후의 살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성경책 본문에 이제 파란색 혹은 초록색 글씨로 표제가 나와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 10장의 표제를 잠시 살펴보시면 첫 번째 아합의 아들들이 살해되다, 또 두 번째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이 살해되다, 세 번째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이 살해되다, 네 번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살해되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후가 죽다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죽기까지 온통 살해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후는 아마도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순종한 것뿐이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지난 9장에서 우리는 예후에 대한 평가를 뒤로 미루었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자였는가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후의 모습은 마치 병거를 미치게 몰았던 그의 성정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주의 말씀을 이용하는 데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후는 과도한 행위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리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후의 행동을 보면서 과연 그 행위가 정당하고 올바른 것인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확인해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표제에 따라서 5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 아합의 아들들이 살해되다입니다. 이세벨까지 죽인 예후는 이제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아들이라는 단어는 번역해서 다른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들 혹은 손자들까지도 이렇게 가리키는 단어로 봐서 그 손자들을 포함한 70명의 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후는 이제 직접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그곳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제 위협적인 편지를 한 통 써서 보냅니다. 너희에게 왕의 아들도 있고 무기와 병거도 있고 너희에게 성도 있으니 너희가 데리고 있는 그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훌륭한 한 사람을 택해 왕으로 세우고 자신과 싸워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두 왕을 죽인 예후는 거침이 없었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의 장로들, 귀족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예후에게 답신을 보내게 되는데 답신을 보내는 사람들 중에는 이 아합의 아들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한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린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왕궁과 성읍을 책임지는 자, 장로들과 교육자들, 아들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예후에게 편지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말하는 것을 다 그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9장에서 그 전쟁터에서 장관들이 예후를 왕으로 삼은 것처럼 이 사마리아에 있는 자들 또한 예후를 인정하고 그의 왕권 확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후의 일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은 결국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겠다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는 그 사람들 중에 아들들은 빼놓고 자기들끼리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도 자기들이 해야 할 일 혹은 예후가 자신들에게 시킬 일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후는 그들에게 다시 두 번째 편지를 보내서 그렇다면 그 70명의 아들들을 모조리 머리를 베어서
자신에게 그 머리를 보내라 라고 명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예후가 굉장히 지혜롭고 또 주도면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아합의 자손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사마리아 귀족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아합 가문을 이제 진멸시키게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권세가들인 귀족들의 충성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일석이조의 일을 취하게 된 것이죠. 아들들을 죽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충성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후는 이로써 정치적인 입지를 이제 조금씩 공고히 확고히 하게 됩니다. 아합 가문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려 버리고 기존의 정치 세력들까지 자신의 밑으로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귀족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모두 베어서 예후에게 보냅니다. 예후는 그 머리, 70명의 그 머리를 무더기로 쌓아서 내일까지 문 어귀에 쌓아두라 라고 명합니다. 8절에 보시면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성문 어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장소이며 재판이 열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장소에 70개의 이 머리를 쌓아두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는 상당한 시각적인 효과를 두었을 것입니다. 너희도 잘못하면, 너희도 나에게 반역을 하거나 너희도 나에게 거슬리면 이 꼴을 당할 것이다, 머리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공포심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주기를 원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시나 혹은 역사 속에서 이방 나라 사람들, 왕들이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복한 나라에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반란을 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어떤 왕들은 이렇게 3만 명의 머리를 베어서 쌓아두었다라고 역사 속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정복한 나라에 그런 공포심을 이렇게 쌓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후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관습에 익숙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방 나라의 관습에 익숙한 사람이었으며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점점 다져가게 됩니다. 밤새 쌓여있는 머리를 보면서 또 날이 밝아 그것을 보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과 더불어 예후가 이 일을 행했구나 라는 그러한 합리적인 생각이 이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이 밝아오자 예후가 성문 어귀에 나가서 자신은 이 일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모르는 일이다 라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라고 자기는 처음 보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마디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니 이 일의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이 아합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누가 이들을 이토록 잔인하게 죽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후는 이 누가 죽였는가에 대해서 그 답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셨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한번 판단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가문은 이제 심판의 자리에다가 이렇게 밀어두고 자신은 슬그머니 하나님의 편,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는 인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는 이 잔인한 일의 그 비난을 피하면서 살육에 대한 책임을 모두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면에서 예후는 상당히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정치가였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뒤에서 판을 다 짜놓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일을 이렇게 해라 라고 명한 다음에 이젠 뒤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광고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합니다. 이제 이후에 예후의 모든 행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나가서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귀족들, 신뢰받는 자, 제장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이제 예후의 이 모든 행위는
아합 왕가에 대한 반역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종교적인 행보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11절에 보시면 제사장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라 바알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를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바로 바알 제사장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바알의 제사장을 죽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따가 보게 될 18절 이후에 나오는 바알 제사장들을 죽이는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과 조금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11절에서는 이스라엘 성 안에는 제사장들을 죽인 것이고 이제 예후가 그곳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전국에 있는 바알 제사장들을 다 모집해서 죽이게 되는데 그게 이후에 보게 될 1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예후는 조금씩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이 끝나게 되자 예후는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권력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을 출발해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그 길가 도중에서 남유다,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예후가 그들 또한 죽이게 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에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아하시아의 형제라는 말 또한 친척 혹은 조카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그들은 아합 가문의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들들에게 문안을 하러 가는 남유다 다윗 왕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듯이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이세벨의 딸과 혼인을 함으로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문은 마치 사돈집 혹은 친척집을 가는 것 듯한 자연스러운 방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북쪽에서 예후가 반역을 한 사건에 대해서 아직 듣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두 왕이 죽었다는 사실 또한 아직 접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후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후에 이 42명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지난 9장에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죽인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이 42명의 사람을 죽인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다윗의 가문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다음번에 볼 11장에 가게 되면은 유다의 여왕이면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에 남아있던 아하시아의 자손들을 모조리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하시아의 자손들을 모두 다 죽이고 그 아달랴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11장에서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아달랴의 신앙과 아하시아 자손들의 신앙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달랴가 바알 신앙을 따랐던 것처럼 아하시아의 자손들이 그와 같은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그들을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달랴는 그들을 모두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는 것, 이것은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자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어떠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됐고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행위가,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가문까지 모두 다 죽이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하박국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에 대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토로하기를 어찌하여 바벨론 같은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하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또한 그들의 포악성으로 인해 그들 또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박국 2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스스로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인식을 했든 안 했든지 간에 그들의 모습 속에는 탐욕과 사욕, 불의, 잔인함이 묻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일정 수준을 넘어서서 그들의 욕심을 드러냈다는 것이 바벨론의 죄악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징계의 도구 이상으로서 사욕을 행했고 하나님은 그들 또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예후의 행위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합리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되 자기 나름대로의 소욕과 욕심을 쫓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시아 형제들을 죽인 예후가 계속해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 도중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을 죽이러 가게 되는데 15절에서 17절 단락,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그의 후손들은 여호와를 향한 순수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사람들 앞에 포도주를 두고 이것을 마시라라고 선지자가 레갑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레갑의 후손들이 선조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지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런 레갑 사람들의 신실한 모습, 그러니까 조상의 말씀을 따라서 포도주를 금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레갑과 그의 후손들은 신실하고 경건하며 신실한 자의 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신실한 여호나답이 예후를 맞이하러 나옵니다. 아마도 여호나답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그런 여호나답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편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명분을 또다시 드러내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적인 말, 또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해서 진실함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 이렇게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나답의 손을 잡아 끌어올려서 자신의 병거에 올려 태워 사마리아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에 이르러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를 진멸하게 되죠. 우리는 이 여호나답의 동기까지 의심해 볼 필요는, 악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나답은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후에게 있어서 여호나답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동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또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킨 예후는 이제 마지막으로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예후는 이때도 한 가지 계책을 씁니다. 18절에서 31절 단락인데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좌를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런즉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한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책 읽습니다. 자신이 아합보다 더 열렬한 바알 숭배자다라고 또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바알과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두 모이라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혹 모이지 않는 사람은 다 살려두지 않겠다는 경고까지 덧붙입니다. 이제 정해진 날이 이르자 전국에서 바알 숭배자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바알 신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후는 이제 바알 숭배자들이 섬기는 그 예복을 그들에게 이제 하나씩 나눠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혹 여호와의 종이 있다면, 혹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나가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지요. 아마도 바알 숭배자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을 나가라라고 명하는 것이 그 바알 숭배를 위한 순결함을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물, 여호와 신앙을 걸러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바알 숭배자만을 이제 골라내기 위한 예후의 계책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이 이제 안에서 바알을 위한 제사를 아마 뜨겁게 드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새로운 왕조의 탄생과 바알에 대한 신앙을 열렬히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하나님 그 바알의 응답을 바랬던 그 사람들의 어떤 예배 형태, 제사 형태를 본다면 아마도 이 바알 신당에서의 제사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열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후는 그 바알 신당 밖에서 80명의 군사들을 준비시켜 제사가 끝난 대로 그들을 다 모조리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들을 모두 죽이고 이제 시신을 다 신당 밖으로 하나씩 내던집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를 가리켜서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바알의 제물이 되는 날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모두 죽인 예후는 바알의 신당에 있는 복상들을 모두 부시고 바알의 신당은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저자가 이 열왕기하를 기록하는 그 순간, 그 시기까지도 바알의 신당이 여전히 변소로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아합과 이세벨 아래에서 지속되어 온 바알 신앙이 드디어 몰락하게 되었구나, 완전히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바알 신앙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후의 자손이 여로보암 때에 다시 한번 바알 신앙이 이제 흥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아합 왕조에서 가장 흥왕했던, 발달했던, 또 장려됐던 그 바알 종교가 이 예후 때에 한 차례 근절되었다는 점은 높이 살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후는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시작했던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는 일에 마무리를 지은 사람이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사역과 비교했을 때에 이 예후의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가는 또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기를 누가 참된 신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알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그 제단의 모든 주변을 다 핥음으로써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였고, 그 백성들에게 명하여 거짓 신을 섬기는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사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공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예후의 방식은 좋게 말하면 지혜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 본다면 그의 방식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불신자가 이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결과만 좋다면 과정이 어떻게 되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냐? 라고 질문하거나, 혹은 너희의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자기 종교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는 그런 분이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린 그에 대해서 합당한 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엘리야가 시작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멸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는 엘리야와는 대조되는 방식으로서, 자신의 방식으로서, 사람의 계책으로서 그들을 멸절시킵니다. 물론 예후가 행한 이러한 일의 일부는 칭찬을 받기에 마땅한 것이어서 하나님도 예후를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을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예후 왕조가 4대가 이어질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또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의 왕조가 왜 4대까지밖에 이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예후의 잔인함, 거짓된 방식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조를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은 그 예후를 칭찬하십니다. 4대 왕조를 잇게 하리라. 근데 여기까지가 그가 받은 칭찬이고 그에게 허락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진실한 동기와 내면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내 마음에 합하였다라는 말씀은 하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그의 불순한 내면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조가 4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주시는 일정한 분량의 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멸하고자 했던 그 아합 왕조의 바알 신앙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셨는가를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왕조가, 예후의 왕조가 4대밖에 안 이어진다는 것은 결국엔 4대 왕조가 끝난 그 즈음에는 그의 왕조도 아합의 왕조처럼 죄를 짓게 되고 또 타인에 의해서 찬탈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합 왕조의 심판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후의 내면과 그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간략하게 가르쳐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그리고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바알 신앙을 멸절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31절 또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은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둘로 나뉘어졌을 때에 북쪽의 백성들이 남쪽의 성전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적인 종교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왕권을 공고히 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왜곡해서 자신에게 맞추어서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종교를 이용한 사람인 것이죠. 예후가 그 전철을, 여로보암의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후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합 왕가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라고 언론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멸하고자 했던 그 바알 신앙은 그 아합 가문과 깊은 연관이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합 왕조부터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던 그 종교가 예후가 새로운 왕조를 세워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대로 예후에게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합의 왕조들을 멸절시켰듯이
아합의 종교를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알 신앙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종교를 말살시키고 있는 것뿐이죠. 예후는 여호와의 율법과는 관계없이 철저하게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2절부터는 예후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32절에서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잘라내서 떼어내서 이방인들에게 주실 만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점점 극심해져 가는 것을 오늘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적용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교육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1절에서 보시면 예후의 편지를 받는 사마리아의 귀족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장 1절에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똑같이 이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라고 이렇게 왕자에 대한 교육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듯 교육은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실의 교육은 더 체계적이며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법,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법, 전쟁을 하는 법, 다양한 방식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의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왕자들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가르쳤던 그 모든 교육의 내용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생명도 약속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지지 않으니 그들이 아무리 탁월한 왕실의 교육을 한다 한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했으며 마침내 이르는 심판의 칼날 앞에 속절없이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조차도 세상 교육을 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에 의해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스데반은 설명하기를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에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비록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지만 자신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이 당하는 종살이의 괴로움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쓴 방법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방식은 그가 40년 동안 배워온 바로 왕궁의 왕실의 교육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것이 그가 배운 교육의 전부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혈기왕성했던 40세의 이 모세를 80세가 된 연로한 나이가 돼서야 하나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이처럼 세상의 교육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은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교육은 탁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 세상 교육의 탁월함은 결국에는 바벨탑을 만드는 것으로밖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교육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며 또 우리 스스로가 배워야 할 교육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는 훌륭한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우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으로써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었고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고 그 일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조가 4대나 이어지는 복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또한 맞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저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말씀의 교훈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라는 마음의 동기와 진실된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과 왕권의 왕립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초점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가운데 예후는 또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 예후가 정말로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께 전념하고 있으며 자신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자신은 하나님의 손 가운데 쓰임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저 조금 더 지혜를 발휘했을 뿐이며 거기는 어떠한 죄된 요소가 없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서 혹은 거짓을 말하면서도 그건 죄가 아니야, 이건 거짓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예후도 자신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후 스스로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보는 레갑의 아들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성경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표현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라는 이 표현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방송에서도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큰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모든 내면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로써 광고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포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내면을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모든 동기와 목적과 그 모든 과정들이 진실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인지 혹은 나의 목적과 내게 주어진 좋은 결과를 통해서 그 주어진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제서야 말을 하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셨으며 또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혹 옛사람의 성품의 흔적과 또 악한 다른 불순물들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순전한 동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라는 그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